예. 예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늘 결혼식 때마다 단골로 하던 예화가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를 앞에 딱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 먼 길을 갈 때 어떻게 하면 빨리 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저는 자주 함께 갔기 때문에 늘 같은 질문을 들어서 답을 알고 있지만 신랑 신부는 이제 결혼을 처음 하기 때문에 질문을 처음 듣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이 질문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먼 길을 갈 때 어떻게 하면 빨리 가겠습니까? 뭐 답이 나오겠죠. 비행기를 타든지 KTX 타든지. 근데 그때 말하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1시간 정도 걸리고 또 기차를 타면 2시간 정도 서울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이 시간은 꼭 시계를 봐서 지금이 1시고 도착 시간이 2시니까 1시간 걸린다, 그렇게 시계를 보고서만 느끼는 시간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느껴지는 시간이 따로 있다고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요즘엔 명절 때도 늘 아쉽지만 코로나 전에 생각해 보세요. 명절 되면 대구에 있고 서울에 있고 대전에 있던 자녀들이 다 오면서 손자 손녀들이 같이 오죠. 그때 여러분 함께 보내던 설날 추석, 우리 집에 잠시 머물러 가던 그 1박 2일이나 2박 3일 동안 시간이 천천히 가든가요, 빨리 가든가요? 좋은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벌써 갈 때가 돼서 짐을 꾸리꾸리 나와요. 그때 먼 길 가는 자녀 위해서 바리바리 짐을 사주는 부모 마음이 아이고 지난 이틀 동안 너무 길었다 이런 마음 듭니까? 아니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노? 조금만 더 좋겠는데 그런 마음 듭니까? 그때 똑같은 시간인데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시간은 다릅니다.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이 휴가 날짜를 딱 잡아놓고 그날 오기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요. 자고 나도 그 시간 갖고 안 갑니다. 그런데 막상 휴가 시작해서 고향에서 한 열흘 보내고 하는데 그 열흘 시간은 진짜로 빨리 지나갑니다. 그 마음의 시간이 다른 거죠. 직장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시간이 흘러가는데요, 똑같은 24시간인데 일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이럽니다. 주말에는 금, 토일도 아닙니다. 금, 토일 일이 지나가 버리고 월요일부터는 얼마나 늦게 가는지. 예, 같은 24시간인데 마음으로 다가오는 시간은 다르다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먼 길 갈 때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요? 이 질문에 그래도 비행기요, 기차에 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그 시간이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금방 지나가는데 불편한 사람과 같이 가면 시간이 천금만근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빨리 갑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렇게 잡았는데요. 말한 것처럼 동행, 문자적으로 함께 간다, 함께 한다는 말이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그게 바로 동행입니다. 부담스러운 사람과 함께 해도 문자적으로는 동행이지만 그게 마음의 동행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성경 보면 65세 때 아들 머두셀라를 낳았고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3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스카웃 하신 거죠. 그 비결을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래 말하면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 그리고 엘리야라는 사람, 이런 분들은 육신적인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스카웃 되어 갔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로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창세기 5장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인데 한번 우리 자막 준비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이런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에녹이 하나님을 참 기쁘게 했다,
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도 그거 아닙니까? 이 땅 살면서 100년을 살지 70을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땅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과 동행 동사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디에 가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사망경초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동행만 한다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있는 평안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삶을 마감할 때 주 앞에 가서 그렇게 고대하던 주 앞에 가서 주님 위로받으면서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제 나와 함께 이곳에서 지내자. 그 응답을 받는 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면 천국에서 영원히 동행할 뿐 아니라 이 땅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길 바랍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환갑 넘은 나이에 애를 낳았다. 뉴스에 나올 얘기입니다. 간혹 뭐 70 먹은 할아버지가 손자가 아니라 애를 낳았다는 소식 간혹 들려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요즘 같으면 이상한 소식이지만 이 당시는 노아 홍수 전이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지금하고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길었죠. 이때는 평균 연령이 지금보다 10배 이상 깁니다. 보통 사람 수명이 다 800 후반대에서 900 초반까지 걸리던 그때예요. 누가 700살에 돌아가셨으면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젊은 사람이 안 됐다 이런 말이 나올 때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65세에 애를 낳았다는 것 쉬운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성경 보다 보니까 창세기의 족보를 보다 보니까 아담은 930을 살았고 또 무드셀라는 무려 969세를 살았고 조금만 몸 관리하고 동해조절만 했으면 1000살을 넘겼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읽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만약에 120을 살았다 그러면 그때야 공기 좋았으니까 물 맑았으니까 그래 됐겠나 싶은데 이게 120이 아니고 거의 1000살 가까이 사니까 그때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믿긴 믿어야 되겠고 너무 심하니까 그러면 혹시 그때의 이 날짜 계산법이 지금하고 다르지 않을까?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해서 지구가 태양 한 바퀴를 도는 365일을 1년으로 정해놨죠. 그래서 1년 지나면 한 살 더 먹고. 근데 그때는 그런 과학이 발달 안 했으니까 제일 쉽게 보이는 건 밤에 달이 보름달에서 점점 비어가서 금음이 되고 또 차서 보름 되고 요게 한 달 아닙니까? 요거를 1년으로 삼았으면 그러면 지금 우리 1년이 그때로 치면 몇 년 되겠습니까? 계산이 어렵습니까? 12년 안 됩니까? 12년. 그러면 지금 우리 한 살 먹는 게 그 당시로는 10살, 12살 먹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대충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 900살 그러면 우리 지금 나이로 80을 살았다. 그러면 이 당시 계산법으로 하면 960을 살은 거예요. 그러면 대충 맞춰가죠. 그런데 그러면 싶은데 또 다른 데가 문제가 생깁니다. 에녹이 몇 살에 무드셀라 나왔다고요? 65세에. 그럼 이걸 바꿔보면 에녹은 12살에 애를 놓은 겁니다. 그나마 이 에녹은 애를 늦게 놓은 거예요. 다른 데 보면 30애를 낳았대요. 그럼 나눠보세요. 한 3살 때 애를 놓은 겁니다. 안 맞죠? 안 맞죠?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진리인 성경 말씀을 불완전하고 지혜가 없는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이해하려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해되고 다 계산되고 예상하는 것처럼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다 아는데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한들 모릅니다. 벌써 성경은 가장 최신판이 2000년 전에 써진 요한계시록입니다. 구약성경은 훨씬 오래됐고요. 근데 벌써 그 기록에 보면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보세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흔히 이제 들림 받잖아요. 휴거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남고 나오죠.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는 시간
밭 가는 시간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한 번 오시는데 어느 곳에서는 그 시간이 밤이고 어느 곳에서는 그 시간이 한참 일할 낮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고 지구가 둥글어서 어떤 시간은 낮이고 어떤 시간은 밤이랑 그때는 몰랐죠. 과학이 발달해 보니까 이거였구나.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지만 과학적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지만 역사적입니다. 왜요? 진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이게 뭔가 싶어도 65세 애를 낳았다면 지금 우리나라 65세가 맞구나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비록 이해가 안 될지라도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930을 살았다 800을 살았다 그러면 이게 가능하나 싶어도 그거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머리가 나쁘고 우리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따름이지 하나님이 실수하시거나 성경이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믿어야지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나의 기준 가지고 고쳐 믿으려고 하면 훨씬 더 어려워요.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죠. 드디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서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아들을 잃고 분노한 파라오가 군인들 데리고 목숨을 걸고 달려와요. 진퇴양난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때 기도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죠. 주의 응답이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로 내밀어라. 잘 아시는 것처럼 바다가 쫙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됩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죠. 그동안에는 저기 암흑이 있어서 파라오가 못 따라오고 있을 때 다 지나자마자 암흑이 그치면서 파라오가 그 바다 속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그 일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근데 이런 말합니다. 세상에 지구가 중력이 있고 바닷물이 얼마나 큰데 그게 갈라져서 벽이 되고 마르다 되느냐, 이거는 너무 심하다. 뭐냐 하면 바다는 바다인데 안 깊은 바다, 해운대나 광안리처럼 이렇게 백사장 깔려 있어가지고 찰방찰방 지나갈 수 있는 얕은 바다, 거리 지나갔는데 멀리서 파라고 보니까 햇빛에 반사가 돼가지고 마치 착시현상으로 바닷물이 벽이 된 것처럼 그렇게 지나갔다라고 해석을 하면 우리 기준에 그럴 수 있겠다. 또 이 동네는 바다에 갈대가 많이 살기 때문에 잘못 보이면 갈대가 마치 물이 벽처럼 세워진 걸로 보일 수 있겠죠. 그래야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뒤를 따라 들어간 파라오와 군인들이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무릎도 안 되는 그 모래사장에서 코 박고 왜 죽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준으로 이해하려면 자꾸 일이 꼬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에헤이 이게 말이 되나 싶을 때는 아이고 교만했구나 해서 내 교만을 멈추고 주여 죄송합니다. 나는 무식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주의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아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못 믿으면 예수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의 동등대 탄생을 어떻게 믿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전부 다 신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라는 아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낳은 것이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에녹이 오직 무드셀라 한 사람만 낳았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22절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드셀라 이후에도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자녀를 가인과 아벨과 그리고 아벨 죽은 다음에 새로 얻었던 셋 말고 다른 자녀를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야 자손이 번성을 하죠. 아담 하와 있고 가인 아벨 셋 다 모심아들인데 어떻게 번성을 합니까? 성경에는 가인이 쫓겨날 때 이런 말합니다. 내가 아우를 죽였는데 쫓겨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할까 두렵다 그런 말을 해요. 그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까 말했지만 족보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 이름이 다 안 나와요. 그런데 그중에 몇 사람 이름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구원 역사에 의미 있는 사람들 이름은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같은 아담의 자녀지만 가인과 아벨 셋 이후에 다른 사람 이름은 다 지워놨고, 에녹이 낳은 자녀가 많겠지만 그 중에서 무드셀라를 뺀 다른 사람은 자녀를 낳았으며라고 퉁쳐서 마무리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람들은 별로 하나님 볼 때 크게 의미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세상에 사람 많죠. 70억 인구가 있습니다. 부자도 많고 유명한 사람도 많고 대단한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신경 쓸 건 부자 되고 유명한 사람 되고 높은 사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볼 때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되면 떵떵거리며 살고 부자로서라도 주님께 의미 없으면 아무 기록이 안 나요. 이제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힌트는 바로 이 아들의 이름입니다. 무드셀라라는 사람의 이름을 그 당시 말로 그대로 번역해 보면 창의 아들 이름입니다. 창의 아들, 이 던지는 창, 창을 든 사람 그 말이에요.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이 사람, 이 부족과 저 부족이 싸울 때 전면전을 벌이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 부족을 이끄는 지도자는 누가 하느냐? 제일 힘이 센 사람입니다. 힘이 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손에 들고 있는 창을 가장 멀리 던질 수 있는 사람, 그게 힘센 사람이죠. 그래서 이 창의 아들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지도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전쟁하면서 이 부족과 이 부족이 싸우면서 이 부족에 창을 든 사람, 지도자가 만약에 전쟁하는 중에 죽었어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부족장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건 다른 의미가 되죠. 전쟁할 때 쫄개 하나 죽는 거는 별거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왕이 죽거나 장군이 죽으면 갑자기 사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 창의 아들이란 이름은 직역하면 창의 아들이지만 의미로 말하면 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애를 낳았는데 이름을 종말, 멸망, 끝 이래 지은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 이름을 넣고 여러분도 아마 자녀 이름을 지은 경험이 있잖아요. 지을 때 우리나라는 보세요. 보통 이름이 세 글자인데 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중에 한 글자는 뭐예요? 한 글자입니다. 바꿀 수가 없는 글자예요. 그럼 몇 글자 남습니까? 하나 남아요. 이 하나를 벌써 집안 친척끼리 다 써먹었습니다. 좋은 거 다 가져갔어요. 남은 게 몇 개 없는데 그 중에서 어찌하든지 뜻 좋은 이름 지으려고 뭐 대구에 보니까 그 있대요. 어느 도로가에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이렇게 적어놨대요. 그 정도로 이름에 목숨을 겁니다. 저희만 해도 저는 고향이 제가 여산 송가인데 집성촌입니다. 집성촌. 동네 한 30집 사는데 거기 중에 한 두세 집 빼고 전부 다 송가예요. 그러니까 한 500년 된 동네니까 내려오다 보니까 항일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송가라는 성은 정해져 있고 중간에 잡을 병자가 항일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게 한 글자예요. 우리 동네 제 같은 항일의 이름 송병도, 송병기, 송병직, 송병섭, 뭐 송병길, 송병곤 다 나갔어요. 남은 게 몇 자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뜻도 좋아야죠. 이름이 불려져야 되니까 불리라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병자인데 믿음직해라 그래서 신자를 지어봐요. 그러면 뜻은 좋은데 이름이 이상해져. 그것도 못 짓고. 그러니까 자녀가 애 이름 지을 때는 부모의 입장에서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 담아서 최고 좋은 이름 짓습니다. 저는 잡을 병자에다가 뛰어날 준자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지었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해석해 보니까 참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뛰어난 걸 잡는다. 보니까 성경에 딱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누군지 알겠습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형님을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요. 장자가 돼야 복을 받는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어떡합니까? 그래도 포기는 못하니까 잡을 때 형 발목을 잡고 나옵니다. 나도 같이 나가자. 복 받을 길이 없으니까 엄마랑 짜고 눈이 침침한 아버지를 속여서까지라도 형의 복을 가로채잖아요. 못됐죠. 근데 이 야곱은 평생 복 받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에요. 내게도 복을 주십시오. 평생 보면
복 받으려고 못된 수를 쓰거든요. 결국 알고 보니까 복 받는 길은 지가 예수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형도 속였고 외삼촌 속였고 별별 다 해봤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에 천사랑 씨름 하면서 그때 깨닫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때서야 하나님은 야곱 발목을 붙잡았다, 좋은 걸 욕심을 냈다, 그 이름을 바꿉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데 에녹이 65세 아들을 딱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지을 때 멸망이라고, 종말이라고. 이거는 누가 봐도 아버지가 지은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담의 뜻은 사람입니다. 하와라는 뜻은 여자란 말입니다.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아담 스스로 난 앞으로 아담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지요. 누가 봐도 좋은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런 갑자기 이상한 이름이 지어진 까닭은 제 목사의 제 개인 생각에 아마 에녹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얘야 네 아들 이름은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예가 많죠. 세례 요한도 아들을 낳았을 때 요한이라는 이름이 집안에 없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나와서 네 아들을 요한이라 하라. 예수님도 벌써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정했잖아요. 자, 이러면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 이름을 종말이라 지으래요. 뭐 이름 짓는 거는 문제 없는데 애 이름 부를 때마다 마음이 섬뜩섬뜩합니다. 왜냐?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 아이의 삶에 이 우주 전체의 운명이 달려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300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자기 앞에 어린 자녀가 30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 에녹은 매 순간 오늘이 종말일지 모른다, 내일이 종말일지 모른다, 그런 두려움과 긴장으로 살았던 세월, 그게 300년이었고 매 순간 조심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에녹을 볼 때 너는 너무너무 거룩하다, 너한테는 인간들의 보편적인 형벌인 죽음을 주기에는 아깝다, 내가 너를 데리고 갈게,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의술이 발달했겠습니까? 통신이 발달했겠습니까? 무드셀라가 12살 때 동네 놀러 가더니만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찌어가지고 피가 철철철 넘쳐요. 보통 같으면 다 그래 잘한다 그러고 막 대충 그냥 피 닦고 이러면 될 건데, 에녹에게 무드셀라는 집에 애가 아니고 무드셀라가 피를 흘리는 건 뭡니까? 지구가 피를 흘리는 거예요. 혹시 저러다가 아빠가 죽어버리면 지구 끝입니다. 무드셀라가 어디 놀러 갔는데 해가 져도 집에 안 들어와요. 뭡니까? 걔가 집에 안 들어오면 혹시 덜에 가서 짐승에게나 나쁜 일 당하면 걔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지구가 끝이 나는 거죠. 그때 애가 열이 펄펄 끓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찬물에 수건을 해서 이마에 얹어보고 몸을 닦아내보고 별걸 다 하는데 계속 열이 펄펄 끓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한계가 뻔하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인간의 한계를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죠. 하나님, 아들을 주셔놓고 이름을 종말이라 지으셨는데 애가 아픈데 원인도 모르겠고 제가 알고 있는 민간요법 다 써봤지만 백약이 무효합니다. 이 애 제발 열 좀 떨어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대신 죽을까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 아이 앞에 자기 삶을 들여서 어떻게 하든지 애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300년. 그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그런데 그 시간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300년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게 된 300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300년입니다. 에녹 삶에 하나님이 모습을 나타내셔가지고 자 나와 함께 가자 그런 적 없습니다. 아들 줘놓고 애 이름을 종말이라 지어놓고 그때부터 에녹은 한 번도 마음 편하게 못 살고 늘 오늘 밤에 자는 동안에 애가 아프면 어떡하나,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자는 동안에 종말이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으로 살았던 300년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하나 나옵니다. 사사시대 때 사사시대를 끊고 왕정을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죠.
잘 아실 겁니다. 사무엘 엄마 한나입니다. 한나가 참 마음 좋은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다 좋았어요. 집안도 좋고 성품도 좋은데 단 하나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애가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 뭐 당시 분위기니까 이 아들이 없으니까 이 남편이 후처를 하나 드리죠. 분인나라고. 그런데 이 무슨 역사의 장난인지 몰라도 분인나는 덜썩 애를 가집니다. 촌수로 보면 한나가 형님이고 분인나가 이게 동서입니까 동서? 그 이상하잖아요. 우리 사극봐도 그렇잖아요. 예. 중전 마마가 있는데 후궁으로 들어온 애가 애를 놓더니 막 그 다음부터 중전을 새삐하게 봅니다. 막 열에 눈을 깔고 보고 막 뭐 형님이 애도 없지요, 뭐 형님 애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 한나 마음 속에 막 마음이 속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늘 달랩니다. 아이고 여보, 내가 할 수 없이 막 번인나 통해서 애를 낳았지만 나는 그래도 네가 10아들보다 훨 낫다. 착한 사람인데 문제는 그 말 듣는다고 한나 마음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한나 마음속에 빵꾸가 뻥 나 있는데 이 구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건 신랑의 위로나 뭐 해외여행 이거 아닙니다. 아들이 있어야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슬픈 여인입니다. 날 좀 도와달라고. 근데 응답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응답을 안 해요. 좀처럼 안 해요. 점점 깊어지죠. 서럽기도 하고 섭섭하고 막 마음에 분노도 생기고. 근데 분노를 본인한테 막 니 이리 와봐라 막 이게 아니고 기도로 해결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가 오래되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한나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는 순간 한나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내한테 내 품에 아들 하나 없어서 이렇게 서글프고 외롭고 섭섭한데, 이스라엘이라는 온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는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가 가만 보니까 자기가 봐도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 눈에 띄게 없어요. 자기는 아들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슬픈데 이 나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한나가 아하, 내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 마음은 오죽하겠냐라고 마음 드는 순간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그 옛날에는 아들 하나 주세요. 제발요. 한 좀 풉시다. 나도 내 애 안고 버린 나를 눈 아래로 깔면서 나도 아들 있다. 하고 싶은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주여, 만약에 내게 아들 하나 주시면 그 아들 통해서 아무도 주님께 관심 없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키워내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히브리어의 샤마이란 말은 듣다란 말입니다.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도 응답이죠. 기도 응답이죠. 어쩌면 별탈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 하나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종말리라 이름 지으니까 에녹 삶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놓아두기 너무 아까운 존재가 되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성도라 모름지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내 삶에 주여 오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것도 되지만 더 엄밀히 나가면 바울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 고민이었어요. 왜? 너무 바울은 주님께 가고 싶어요. 주여, 나를 빨리 좀 주의 나라로 좀 땡겨 주십시오. 난 너무너무 주님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울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주의 일이 많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의 믿는 기쁨을 좀 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살아도 좋다. 왜?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니까. 죽어도 좋다. 왜? 죽으면 그렇게 고대한 주님을 뵈니까.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라는 답이 나오죠. 이게 우리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주님 보고 싶습니까? 그럼 주님이 오야 갑자기 오너라 이러면 그때 진심으로 예 주님 갑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걸린 게 너무 많아요. 아도 아예 덜 컸고 퇴직금도 안 받았고 주식은 오르고 있는데 저거 봐야 되고 땅을 팔려고 내놨는데 땅값이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내 통장에 돈 들어오는 보고 가야지. 집 가기는 아깝습니다. 이런 마음 드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는 주님을 보고 싶다고 말하는데 솔직히 우리 삶 가운데는 가고 싶긴 가고 싶은데 이왕이면 천천히 이 땅에 천년만년 살다가 천수를 다하고 잠결에 조용하게 주님 뵈러 가면 최고 좋잖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식구들한테 나 주님 뵈러 빨리 가고 싶네 이런 말 해봐요. 아무리 같은 교회 다 예수 믿는 권사 집사 장로지만 할렐루야 여보 그렇게 하세요 오늘 밤에라도 가세요 이런 말 하세요. 어디 있습니까? 할 소리를 해라 뭐 이런 말을 합니다. 확실히 요즘에 삶이 좋아지다 보니까 하나 안 좋은 건 주님 바라는 게 많이 약해졌습니다. 삶이 고달플 때는요 참 주님을 많이 그리워했어요. 저희 집 얘기해서 미안한데 저희 가정은 저희 아버지가 믿음의 일대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결혼했고 그 당시에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살았어요. 어머니가 시집 와가지고 신랑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문제는 신랑이야 우리 아버지야 할아버지하고 이제 다 컸으니까 막 그 당시로 좀 안 좋아도 막 우격다짐으로 이길 수 있었는데 그 당시 분위기에 며느리가 시아버지 말을 어기는 게 참 어려웠잖아요. 어떻게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자기 아들도 자기 장남이나 새로 며느리가 예수 믿는 게 꼴도 보기 싫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콩쥐팥쥐처럼 많이 좀 그런 일을 했어요. 아버지는 주일학 교사한다고 주일 아침에 푹 가시고 어머니는 며느리니까 어른들 밥 다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가야 되는데 교회 급하게 가려고 나서면 시아버지죠. 시아버지가 방에서 빨래를 내놓으면서 이거 빨아라는 거예요. 아버님 내 교회 갔다 와서 할게요. 집 나가야 된다 빨리 빨아라. 그때 뭐 세탁기가 지금 탈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빨아야죠. 급하게 빨아놓고 널어놓고 교회 가면 벌써 교회 가는 그 오르막 올라가면 옛날에 교회 종을 안 쳤습니까? 그죠? 예배 다 마치고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서러웠을까요? 하여튼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만약에 새벽 기도 가거나 주일 가서 이래 있으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까요? 앉을 때마다 눈물 날 거예요. 하나님 좀 내게 믿음의 자유도 주시고 우리 아들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좀 우리 아들 믿음으로 잘 크게 하시고 주님 붙들으셔서 얘들 지혜도 주고 건강도 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무릎만 꿇으면 눈물이 나왔고 그때는 주님 빨리 오시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주님 고대 가라는 혹시 찬양 아십니까? 옛날에 많이 불렀습니다. 3절 가사 한번 자막 될까요? 예. 이런 가사 기억하시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행여 안에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래 불렀어요. 구름만 희한해도 혹시 오늘 주님 오시는가 기대하고 설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 온다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마음 듭니다. 이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이 노래 이제 부르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촌스러웠어요? 물론 촌스럽기도 하죠. 노래가 가사 보세요. 어디에 뭐 미사여구 아무도 내 주님은 귀하시고 아름다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하늘에 구름만 이상해도 주님 오시는가? 주여 제발 빨리 좀 오십시오. 와서 내 삶을 좀 구원하시고 이 어려운 지경에 사는 우리 나와 내 식구들을 좀 도와달라고. 그런 절박함들이 옛날에는 절절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살만하고 주님 굳이 안 찾아도 막 힘들면 내 통장에 돈 쓰고 안 되면 은행 대출 받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이제 주님 찾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새벽기도 맨날 안 나오던 한 번도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에 와가지고 막 주여 하고 기도하면
본래 성도들 마음에는 아이고 저분이 이제 신앙을 가지는가 보다 감사하다 이래 돼야 되는데 우리 어떤 마음 듭니까?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긴 모양이 돼.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박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어지간하면 막 아이고 오늘 날 춥네 오늘 유튜브로 들이자 하고 막 이래서 하면 안 되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삶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에녹에게 아들 하나 주고 야야 걔 죽으면 끝난대 협박하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연수를 계산해 보시면요, 그 아들 모두셀라가 제일 장수합니다. 969세를 장수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여러분 창세기 5장 요거 한번 쭉 그려보고 언제 태어나서 몇 살까지 살았고 몇 살에 애 낳아서 얘는 몇 살 살았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신기한 게 나옵니다. 모두셀라가 그 장구한 삶을 끝내고 969세로 생을 마무리하는 그 해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해가 바로 노아가 600살 되던 해고 홍수가 생긴 해입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계율이 급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모두셀라가 죽던 그 해,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라고 말했는데 그가 죽은 해에 인류는 멸망하고 노아 치고 8사람만 생존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마음을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공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오늘 주일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 주일 예배 맞춰 나갈 때 주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가만 계시소 이하고 가면 안 됩니다. 가서 여러분 식탁에 앉아서 밥 먹을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함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살고 숨쉬는 게 주님 위해서입니다. 출근할 때도 논에 일하러 갈 때도 가면서 눈 뜨고 괜찮아요. 주여 오늘 내가 농사 짓는데 일구고 경작하는 모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밭에 풍년을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게 뭐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이과지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우리 혼자 외롭게 이렇게 걸어온 독주가 아니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장 어렵고 낮고 위험한 순간에 세상에 내 혼자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계신 주님을 우리가 깨닫고 있느냐 인정하고 있느냐 차이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있다면 어려운 중에도 낙심치 않고 소망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날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세요. 그럼 숙제는 뭡니까? 주여 내가 동행하시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인정하고 내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고 거룩하게 살려고 오늘 이 밤에 잘 동안에도 주님 오신다면 당당하게 주여 보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더 단련시키고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묵상들이 주 앞에 연락되기에 거룩한 성도다운 말과 성도다운 생활과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셔서 내 이웃에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직접 예수는 못 보더라도 내 삶을 보고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뭔가 다르긴 다르다 라는 증거를 받도록 주여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